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때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이라고 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죠? 함께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딘가에 잠깐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 시간이 어때요? 금방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 이런 분들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혹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일도 잘 안 되고 성과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맞다, 마음이 합하다, 이런 경우인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로 아주 잘생기고, 그 다음에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맞던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이지만 그 마음이 나하고 닮고 그 마음을 확인했을 때의 마음에 맞던가요? 외모보다는 그 중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고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40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만하게 하시고 전투에서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이 잘생겼을까요?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사실 다윗도 어느 정도 잘생겼다고는 합니다. 외모가 준수하긴 했대요. 준수하긴 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얼굴이 깨끗하고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정도 말하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잘생긴 겁니다. 훨씬 잘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키가 이 사울의 어디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깨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딱 서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도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훨씬 사울은 유력한 집안, 부유한 집안, 그런 이 권세가에서 이 사울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집안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은 몇 번째였을까요? 몇 번째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막내 8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사울에 비교하면 비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아들 8명 중에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기름 부으러 가실 때에 사무엘이 보니까 큰형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딱 보니까는 사무엘이 볼 때는 꼭 왕이 될 것 같아. 왕이 될 상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엘리압은 아니야. 그러면서 막내 다윗을 그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어디 가기도 불편하고 막 옆에만 앉아도 막 불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꼭 맞아가지고 항상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중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어떤 난관이 앞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소년일 당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만나서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그러면 그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5cm, 46점 몇 cm 이 정도 되는 걸 한 규빗으로 본다면 한 뼘, 이 뼘도 이제 좀 차이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대략 3m 이쪽 저쪽 됩니다. 사람 키가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 이쪽 저쪽 될 정도로 큰 장수였고, 키만 컸던 장수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갑옷도 있고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죠? 예, 다행입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막 다가옵니다. 뛰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고 승리하게 됩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요, 사실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형들이 다 나가 있어요. 다른 군사들이 다 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체구가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큰 체구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하는 갓난 아이들도,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꼭 잡죠. 안지요. 그걸 보면 부모를 의지하고 함께 안아주는 일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손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시가 나오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시편 13편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한 그냥 넉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생기고 외모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에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를 놓고 볼 때에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경우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요, 다윗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병사 3,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잠자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그 진영 안에서 잠자고 있어서, 곤히 잠자고 있어서 한 번은 죽일 수 있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이제 굴로 피신을 했는데, 깊은 굴로 피신을 했는데, 보니까는 사울이 그 굴로 똥을 싸러 들어왔어요.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분명히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 그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창을 가지고 가서 창을 찌를 텐데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그냥 탄 창으로 한 번 찌르면 그냥 그걸로 그냥 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도망 다니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당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여러분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 올림픽에서 다윗의 비유를 들자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다윗은 이미 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1등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시상식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찜을 딱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다윗은요, 옆에서 제발 좀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저 사람 죽여버려, 저 왕을 죽여야 우리가 도망 안 다니고 우리가 편하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저 사울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도 가만 놔두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윗은요,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가족들이 도망을 치고 가족들이 피해 다니고 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 600명이 그냥 같이 그냥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혹에 자꾸 흔들립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든든히 서고 다시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까탈스러운 분입니까? 아니면 까탈스럽지 않은 분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뭐 그럴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뭐 이제 세상에서 뭐 시장도 되고 군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장관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또 세상에서 뭐 변호사로 뭐 판사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뵀던 적도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까탈스러웠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을 맞추기가 좀 힘든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저분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것까지도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을 막 놓고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 까탈스러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까탈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지은 죄를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포장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또 그리고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찌 까탈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도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충실한 장수 우리야, 그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우리야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애까지 갖게 됩니다. 그걸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야를 전쟁터에 다시금 내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또한 그 부인을까지도 이 동침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써놓으셨다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안 돼.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안 돼. 너는 충실한 장수, 너만 믿고 너만 바라보고 있었던 장수의 그 부인과 동침을 해서 애까지 낳았으니 너는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알립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밤을 새워서 그냥 막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던지 비유적으로는 침상이 뜨고 또한 요를 적실 만큼 그냥 요가 그냥 눈물로 그냥 막 젖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맞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그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그 마음이 합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게 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또한 그가 드러나기에
그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반짝반짝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어떤 시련도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